혹시 지금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길가에 핀 작은 들꽃조차 제 철을 만나야 꽃을 피우듯 당신의 운도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심해무법,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이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에 남은 찌꺼기를 비워내야 하듯 우리 삶에 큰 운이 들어오려면 나를 가로막고 있던 묵은 업장이 먼저 씻겨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독한 불운이 끝나는 시점, 즉 업장이 녹아내리며 대박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 때 우리 몸과 마음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려 들어오는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이리 복이 없을까? 언제쯤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올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가 되면 꽃은 피고 때가 되면 열매는 맺는다. 조급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구하고 재물을 원하지만 정작 복이 오기 전의 징조를 알아보지 못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씨앗이 움트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재물운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업보와 인연의 이치입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며 씨앗 없는 열매는 없다 했습니다.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고 업장이 소멸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싶어지고 사소한 물건 하나도 소중히 다루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청정 국토청정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은 내부 상태를 반영합니다. 방이 지저분한 것은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서입니다.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은 단순히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집착이 쌓여 있어서입니다. 밖의 더러움은 안의 더러움에서 비롯된다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집안을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 직전에 갑자기 대청소를 하고 싶어집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가구를 들이고 방 배치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을 받으려면 낡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째,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며 모든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망가진 물건도 쓰지 않는 옷도 의미 없는 선물도 모두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거 왜 가지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감히 버리고 기부하고 정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집착을 버려야 자유로워진다. 소유가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정체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당신의 공간을 채우고 당신의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버리는 순간 공간이 비워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둘째, 청결에 대한 기준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거슬립니다. 먼지 하나, 얼룩 하나가 신경 쓰입니다.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결은 신성함의 시작이다. 깨끗한 곳에 신령이 깃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부자들의 집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합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청결이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물건을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젓가락 하나, 그릇 하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망가지면 새로 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정성스럽게 다룹니다. 사용하고 나면 깨끗이 닦아서 제자리에 둡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큰 것이 주어진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소중히 다루면 우주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가진 밥그릇을 보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함부로 대하느냐, 밥그릇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에게 어찌 큰 재물을 맡기겠느냐.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많이 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지켜내고 잘 관리하고 감사할 줄 알 때 쌓이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몇 년 안에 다시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돈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부자들은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계속 돈이 모입니다. 물이 고인 곳에 물이 더 모이고 물이 새는 곳에서는 물이 마릅니다. 넷째, 공간에 대한 의식이 생깁니다.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공간 자체의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방은 기운이 좋아. 이 자리는 편하네.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 이런 감각이 생기는 것은 당신의 영적 감수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고 좋은 기회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풍수는 단순히 집의 방향이나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풍수는 마음의 풍수입니다.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어디든 길지다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십시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행입니다. 청소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다 하신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승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방을 청소하라. 승려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방을 청소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청소하라. 구석구석 더 깨끗이. 승려는 다시 청소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한 후 승려는 깨달았습니다.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때를 닦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밖을 청소하면 안도 청소된다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청소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리적 공간과 정신적 공간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의 말씀, 안과 밖은 하나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방을 둘러보십시오. 어질러져 있습니까?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하루에 한 구역씩이라도 좋습니다. 서랍 하나, 옷장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전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깨끗해지면 당신의 마음도 맑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대승기 신론의 말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의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인생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남을 탓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측은지심이 생기며 화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가르치시길 재물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 머물지 못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여기서 높은 곳이란 교만한 마음을, 낮은 곳이란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물은 산꼭대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퍼올려도 금세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낮은 골짜기에는 물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고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높은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는 복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도덕경에도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남을 탓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남 탓, 환경 탓을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세상이 불공평해서 나만 손해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되고 주인은 상황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마음을 바꾸어라. 라는 말씀처럼 어느덧 화가 줄어들면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며칠씩 속이 끓었고 불공평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화가 나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런 일로 속상해할 필요가 있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 했습니다. 남을 해치려다 자신만 다치는 법입니다. 그리고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남의 불행을 보고도 무심했거나 심지어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서 불행한 사건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까워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왜 재물운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주의 법칙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와 같은 것을 돌려줍니다. 미움을 내보내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을 내보내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 합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둔다 하신 부처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주도 당신에게 자비롭습니다. 당신이 남을 이해하면 우주도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남에게 베풀면 우주도 당신에게 베풉니다.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끼리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우면 당신의 현실도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당신의 삶도 감사할 일로 가득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억지로 참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온다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도우면 그것도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보라. 파도는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모두 같은 바닷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깁니다.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옵니다. 호법신중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선신들이 보호한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부자가 된 순간은 돈을 쫓을 때가 아니라 사람을 도울 때였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고 직원을 위하고 사회를 위할 때 재물은 저절로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요즘 남을 탓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까? 작은 일에 화내는 횟수가 줄었습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복의 그릇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풍요를 담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꽃은 핀다. 조급해하지 말라 하신 세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현실의 변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씨앗을 심은 후 매일 땅을 파헤쳐 확인하면 싹이 트지 못하듯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그저 묵묵히 선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인연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친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함께했던 관계가 끝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뀌는 현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큰 복이 오기 전의 청소 과정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고 인연이 오면 만난다. 집착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맺어온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연도 있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지은 업으로 맺어진 인연들은 그 업이 닿으면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샘물을 가득 채우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항아리에 남아있는 오래된 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복을 담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낡은 에너지가 먼저 청소되어야 합니다. 금강경의 빈 그릇이라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다. 집착을 버려라 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우주의 배려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공덕의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고 몇 달 후 더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거나 친했던 친구와 멀어진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귀인을 만나게 되거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그 업으로 맺어진 인연들도
함께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만남은 빚을 갚기 위함이다. 빚을 다 갚으면 인연은 저절로 끝난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이 떠나가는 것이 좋은 신호일까요? 첫째,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헤어지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말리고 당신의 꿈을 비웃고 그게 되겠어? 라며 의욕을 꺾는 사람. 이런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면 우주가 당신에게 날개를 펼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당신에게는 맞았지만 지금의 당신과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함께 어울렸지만 지금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강물은 같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십시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면 그 선한 기운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자비경에서 가르치시길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사랑이 돌아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연이 떠나간 후에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서둘러 아무나 만나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정화하고 마음을 닦으십시오. 선정의 가르침의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지혜 속에서 복이 싹 튼다 하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성장통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 속에서 혼자 견뎌내야 하듯 당신도 지금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전환점 직전에 큰 고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연이 떠나가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홀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 마라.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서 온다 하신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복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에게 맞는,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응원해줄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은 과거의 인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인연일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르길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 좋은 벗은 당신을 부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지금의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운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행동의 변화.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싶어지는 것. 둘째, 마음의 변화.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과 자비심이 생기는 것. 셋째, 인연의 변화. 낡은 인연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당신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고
복의 그릇이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르길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어두움을 견디는 자에게 빛이 온다. 고하였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당신이 만약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다면 그것은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 정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져야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고통은 변화의 신호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려는 우주의 배려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떠나가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히 보내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내면을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깊은 숨을 쉬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남의 불행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십시오. 보시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시는 꼭 큰돈일 필요가 없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건네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모두 보시입니다. 심지어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제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몸으로 봉사하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셋째,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고 쓰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것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은 후 매일 땅을 파헤쳐 확인하면 싹이 트지 못합니다.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심은 선한 씨앗은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업은 반드시 선과를 맺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당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을 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당신에게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무량한 복덕이 함께하기를 지극히 발언합니다. 당신의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선업이 가득 쌓이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나쁜 인연은 멀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몸이 건강하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화목이 깃들고 자손이 번영하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발언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소원이셨습니다. 당신도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받을 때입니다. 우주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그 축복이 곧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선한 길을 거두십시오. 당신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법문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